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5평짜리 마루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4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헌신해 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러던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 내리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제일 첫 번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저를 따라와서 반주를 하면서 오늘까지 평생을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이남미 권사님,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이남미 권사님 잠깐만요. 일로 앞으로 나.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5개월 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손주를 6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몇 번이고 목회하다가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싶을 적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이룬 때도 있었고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감리교회 법에 의하면 목회할 날이 3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평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정말 촛불처럼 저를 활활 태워서 교회 짓고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놓고 물러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동리 한가운데 가려져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제 올 12월부터 이 지역이 재개발돼서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재개발과 함께 계양구의 중심인 작전 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 종교부지를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건축하면 우리 교회가 과거의 역사와는 완전히 탈바꿈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 마지막 남은 목회 여정 정말 썩어지는 밀알처럼 바치겠습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평생토록 꿈꾸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성경에서 모델을 찾았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 평생 목회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에 이 세상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천국에서 쓰여질 터인데 거기에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서 있는 교회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교회를 잘 만나서 행복했다. 내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41년 동안 분열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1년 동안 자그마한 무슨 교회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쁘게 소문이 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 역사를 잘 써내려 가도록 여러분이 이 일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가 이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자 그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자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목회를 하자고 해서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이고 바울 사도는 부목사였습니다. 이들이 둘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숫자가 크게 부흥이 됐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부흥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평제일교회는 이천희 목사가 개척했지만 이천희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천희 목사를 돕는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잘 세우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크게 유대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소문이 안디옥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안디옥 교회가 졌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에 진 빚을 사랑으로 갚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작된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도 교회져야 되는데,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왜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퍼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도 사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단이 갔다 왔는데 2,500만 원이 돈이 들었습니다. 비도도 갖고 간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뭐 교회 짓고 우리 교회 땅 넓히고 건물 크게 짓고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사랑을 나누겠다 하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가 큰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부흥이 될 때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감히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도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선교의 대상이 과거에는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의 대상이 세계로 넓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누구에게 소문이 안 나도 복음 전하는 데는 미쳐서 사는 교회, 복음 전하는 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것에 오직 목표를 두고 목회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인 것이나 우리 교회의 무슨 어떤 물량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목회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창립 41주년을 지나서 50년, 60년, 70년 교회의 역사가 이제 더 쌓여지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던 바로 그런 교회가 현실이 되고 주님 앞에 그런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이 시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함께 저와 함께 이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한 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에는 안디옥이 부평 제일감리교회였다. 사도행전 29장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